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와드린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감이 기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히 보냈노라고 주님 앞에 감사기도하며, 그래서 내일 또 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증상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어떤 병의 증상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속 쓰리고 토할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림,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화가 나서 싸우게 됨,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음, 생각이 정지됨, 손떨림, 짜증남,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함. 어떤 병의 증상일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임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정지되고 임신하면 손이 떨리나요? 저 임신한 지 하루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은요, 배고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배고플 때 여러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네.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누가 말 걸면 싸울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수저를 들면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네. 그러면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밥 먹으면 돼요. 네. 엄청나게 화가 났다가도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의 양식인 밥이 있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인 말씀이 고파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배고플 때의 증상들은 밥 먹으면 해결됐어요. 똑같아요. 영의 양식이 고플 때 생겨나는 현상들은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증상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꼬박꼬박 말씀을 먹는 운동을 시작해보자 그랬어요.
오늘은 1월 11일. 여러분, 오늘 어디 읽어야 되게요? 아니, 어디를 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오늘 어느 부분을 읽고 오셨나요? 네. 오늘이 창세기 35장에서 37장까지요. 벌써 창세기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에 가서 한번 걸려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그 지루한 부분을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겨울 레위기 넘어가면 민수기가 나와요. 끊임없는 숫자들이 나와요. 이 숫자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넘길까?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역대기 들어갔는데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름도 어려워요. 외국 이름이라.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면 역사서를 좀 즐겁게 가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시편에 도달하게 되고요. 신나요. 그때부턴. 장수가 막 넘어가니까. 그런데 시편을 쭉 가다가 또 걸려요. 어디에서? 119편에서. 정말 길거든요. 몇 절이요? 힌트 저기 있잖아요. 몇 절이요? 176절이요.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한 장에 100절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19편을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온통 이 시편 기자의 말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모든 절에 다 넣어놨어요. 이 시편 기자는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건축가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고심한 끝에 완벽한 건축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편 119편을 그렇게 계획하며 써 내려갔어요. 제가 176절을 저렇게 나눠놨어요. 8 곱하기 22는 176이에요. 저런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어요. 이렇듯 문단이 8절로 구분이 되고요. 8절로 구분된 것들이 22개가 모여서 176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치밀한 것은 처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 9절에서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여 그렇게 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경은 행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청년이 무엇으로 해서 청으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절까지 가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한 편을 지어내기에 고심을 했을까?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또 묵상해서 이 시편을 만들어냈을까?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엄청난 말씀 사랑에 한번 동행해 보고자 합니다. 2017년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8절씩 22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과 이 시간에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시편 119편 암송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오늘 이 8절을 오늘 하루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묵상하고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했을 때 첫 번째 부분과 이어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76절까지 정말로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19편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오늘 119편의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포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복받는 유일한 길이 말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는 상극된 감정 두 개를 가져요. 우리는 모두 복을 좋아해요. 어떤 곳에 가니까 새해 복 다 받으세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새해 복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가 마늘 따자를 썼더라고요. 한자로.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그 언어 플레이로 새해 복 다 받으세요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복 받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시편의 여러 곳에서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부터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결국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이 필요한 우리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신명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올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길을 따르면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 번째 구절에서 걸려요. 행위가 온전하며. 저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수시로 제가 한 말, 제가 한 행동,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후회하고 수시로 잘못했다라고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걸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온전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을 행위가 온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비틀거리기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으로 1,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지런히 전심을 다해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전심을 다해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길이 복된 길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삶이지만 그것이 결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을 때에만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받는 길이, 내가 행복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에 고정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열심히 읽고 듣고 마음의 저장고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